영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천국잔치에 온 걸 환영해요. 예배드리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준비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도 준비해요. 엄마 아빠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장난감과 핸드폰은 잠시 안녕.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우와, 친구들 멋지다. 그럼 예배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영유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모두 준비됐나요?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아예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찬양해 보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을 청소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볼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회개기도 찬양이란 곡으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보아요. 자, 엄마도 손 모으고 아빠도 손 모으고 아가도 예쁘게 손 모아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친 풍랑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풍랑아 잠잠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눈앞에 펼쳐지는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방주 안으로 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되지 못하고 마주한 지금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승윤 목사님을 성령으로 에워싸 주셔서 우리가 눈앞에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그래도 바라옵건대 애써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화면, 음질, 가정의 상황을 친히 통치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쫑긋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멋지게 들어볼까요? 쫑긋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져요. 조원처럼 푸른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회개가 먼저예요. 오늘의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오늘은 믿음인의 가족이 캠핑 가는 날이에요. 믿음아, 아빠만 믿어. 아빠는 캠핑 도사야. 네, 아빠. 휴. 우. 와, 공기 진짜 좋다. 좋지, 믿음아? 네, 아빠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여기가 어느 쪽이 길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잘 모르겠네. 이쪽으로 가보자. 뭐야? 길이 막혔잖아. 공사 중인가봐.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아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캠핑 못 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믿음아. 우리 돌아서 다시 길로 가보자. 알았지?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가 먼저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방금 목사님이 뒤돌아서 있다가 돌아선 것처럼, 그리고 앞에 믿음인의 가정이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 갈 길을 찾는, 한마디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지나온 죄악된 삶을 돌아서서 그것을 정말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곳에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믿게 됩니다. 목사님, 회개는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회개한 후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요한을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낸 이유는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갑자기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지 않아요. 갑자기 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갑자기 온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정말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미워지는 그런 시대, 아버지로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고, 정말로 이 세대가 정말로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무시당하고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라기서 4장 6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에게로, 인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저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말, 예수님의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처음 했던 그 선포,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회개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이셨습니다.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져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진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맨발이니까 또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교회에서도 선포되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때리지 않는 그 이유는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버렸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버렸고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 이상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죄, 회개, 그리고 믿어라.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상 시간 진행 오늘 회개에 대한 메시지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우리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처음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회개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이 회개란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나 이미 다 죄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 정말로 마음이 무뎌져 버린 우리 오래된 성도들 그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